이 시간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이번에는 동준이를 향해서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아시겠지만 동준이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네,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같이 고등부실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세요.
저희 고등부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3 학생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고1, 2 학생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늘 동행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몸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텐데요. 함께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지 말자 무엇에게? 악에게. 네, 그것입니다. 지지 말자 악에게.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 먼저 좀 있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한번 좀 인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네. 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인간이야. 나는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인정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뭐 판단하고 정죄해서 우리를 뭐 저 아래로 내려 깔자 이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나에 대한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인정이 있어야 발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야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래야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흥이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부흥이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뭐 이 교회 뭐죠? 이 성도 수가 많아지고 막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부흥이란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신기하게도요. 나의 영이 우리의 교회 이 공동체의 영이 회복이 되면 숫자적인 성장, 뭐 숫자적인 부흥이라고 합시다. 쉬운 말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이 숫자적인 부흥은요. 영의 회복인 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숫자적인 부흥은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그거 참 신기합니다. 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요.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든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은 후에 부흥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매우 큰 부흥이 일었었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1907년입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이제 부흥이 시작이 됐는데, 부흥의 시초는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회개를 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회개하니까 또 우후죽순으로 누가 또 일어나서 저도 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그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서는 폭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회복이 되니까 숫자적으로도 부흥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한 회개 없이는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좀 덮어놓고 복만 달라고, 내 기도에, 내 간구에 응답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잘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괴롭혔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막 괴롭힌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어떤 일을 막 부탁을 해요. 야, 나 이거 좀 도와줄래? 나 이거 좀 해줘.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고 막 엄청나게 막 그러시다면서요. 맞아요.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점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다면, 사람들 앞에 범죄한 게 있다면 그것을 먼저 청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조건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뭐 일부러 그랬던 그런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 않았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그런데요 저 이런 바람이 있고 이런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뭘 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하고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이런저런 간구들에 대한 기도도 뭐 이런저런 요청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혜로움과 영리함의 그 차이를 좀 아십니까? 지혜로움과 영리함. 이 지혜로움과 영리함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뭐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다윗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맞아서 싸우러 나간 다윗, 지혜로웠습니까? 영리했습니까? 지혜롭기도 했지만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갑옷이나 칼이나 창이나 방패 이런 거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갔어요? 자신이 늘 해오던 대로 돌팔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만 나아간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자신과 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굉장히 영리하게 잘 처신을 한 것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명, 라합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필두로 해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 한번 정탐을 하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때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도록 해준 사람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합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했는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고요. 여호수아 2장을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라합이 이렇게 행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혜로움과 영리함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 그들에게 필요한 영리함,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 모두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 왜 두려워한다고요?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처음에 이제 부임을 해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전도사님한테 멱살을 잡힌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시무식하는 날이었는데 같은 전도사였고 저보다 먼저 부임을 했고 뭐 나이도 2-3살인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제가 하는 것마다 다 시비를 걸고 못살게 굴고 아무튼 뭐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서 딸을 시키기도 하고 뒤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날 아침에도 뭔가 자신의 성질대로 안 되니까 그냥 제 멱살을 잡은 거예요. 계속 좀 저한테는 깡패처럼 굴었거든요. 말도 되게 막 험하게 하고. 근데 저는 하나도 겁이 안 났었어요. 뭐 때리려면 때려라. 맞으면 되지 뭐. 계속 못 살게 굴면 못 살게 굴어. 그냥 못 살게 굴면 당하면 되지.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날도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부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면 다 이제 이렇게 분담하잖아요. 어떤 역할들을. 근데 뭐 안 해오기도 해서 제가 다 했던 적도 있고 뭐 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었습니다. 어떤 이제 교육자에게 했는데 그 교육자가 묻는 거예요. 왜 멱살을 잡히고 가만히 있었냐? 그 사람이 이제 의미하는 거는 의도하는 거는 멱살을 잡혔으면 같이 멱살을 잡든지 더 어떻게 해서 그래야지 왜 멱살 잡힌 채로 가만히 있었냐? 왜 참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참았겠습니까? 멱살 잡혔는데 왜 참았을까요? 멱살 잡힌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못살게 굶을 당했잖아요. 딸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왜 참았을까요? 분명히 싸울 수 있었어요. 말할 수 있었어요.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막 따지고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따지지 않고 싸우지 않은 이유 뭘까요?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가?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건가? 자 봐요. 나에게 멱살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멱살을 잡혔어요. 같이 멱살 잡아요.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사탄마귀가 좋아할까요? 답이 나오죠. 그래서 같이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그렇게 지저분하게 얽히기 싫어서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태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인지 사탄마귀가 좋아할 일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판단한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서야 그렇게 할 거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역시.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성격이 없거나 성질이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렇죠? 다 한 성격 하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잖아요. 네, 정의감에 막 불타서 다들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좋아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뭘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문제인데 문제인 걸 모르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인지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건지도 분별을 하지 못하는 정도로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움의 상황이 있으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사탄마귀가 좋아할 일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몇몇 교회에 좀 있어 봤는데 어떤 교회들에서는 저를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가스라이팅이더라고요. 제가 잘못하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저보고 잘못하고 있대요. 보니까 다른 거예요. 성향이 다르고 그냥 어떤 일 처리하는 게 다른 건데 본인이 하던 대로 안 하니까 본인의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너 잘못하는 거야, 너 틀려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도님들도 막 싫어하고 막 야 저 전도사 이상한데 저 목사 이상한데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성도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또 싫었나 봐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보다 더 인기가 많을 수가 없죠, 부교육자는. 근데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나이 들고 그 돈도 얼마 못 받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냥 이뻐서 그냥 잘한다 해주는 거를 담임 목사님들은 그걸 또 되게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계세요. 미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해서. 근데 실제니까. 그래서 막 그냥 제일 뭐 잘못한다 뭐 틀렸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하거나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 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했고 성도님들 좋아하셨고 뭐 다 문제 없이 그리고 계속 점검했거든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게 잘못한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묵묵히 저의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그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그냥 제 길을 묵묵히 갈 뿐이었습니다.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거의 2년 가까이 함께 했죠. 1학년 친구들은 이제 한 10개월 가까이 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보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막 말 이상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뭐 사역에 있어서 막 좀 엉터리로 하고 막 그래 보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 뭐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자, 보세요. 이랬던 사람이 과거에는 그러면 막 그 쓰레기처럼 그렇게 막 굴었을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막 제대로 안 하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 뭐 거짓말하고 막 사역을 제대로 안 하고 뭐 아니겠죠. 그럼에도 저는 그냥 그들이 그렇게 뭐 부르짖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쓰고 나는 나의 길을 가리 하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그랬습니다. 저는 삶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요. 그냥 저는 저에게 맡겨진 바, 제가 해야 될 역할을 그냥 묵묵히 하려고 합니다.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상식적이려고 노력하고요. 저도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있지만 굉장히 유연하려고 합니다. 왜?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내 기준은 이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안 되면 그렇게 합니다. 본질에 뭐 그 문제가 안 되는 거라면 비본질적인 거는 다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도 유연하게 그렇게 하고 잘잘못에 대한 분별력이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또 물질이나 권력, 명예욕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삶적인 부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또 그렇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렇게 줄을 세우려고 그래요. 자신 뒤에 서라 이거죠. 왜 우리 연예계에 보면 뭐 유라인, 강라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참 재밌는 게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좀 추악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막 줄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절대로 줄 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되게 막 괘씸해하는 거예요. 저거는 뭐 별로 잘나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지 혼자 저래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막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냥 보통의 보편적인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는 뭐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흔들릴 때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리고 저도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가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 그렇게 문제가 될 만큼 큰 사고나 뭐 그런 뭐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 그런데 어쨌든 어디를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늘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와서 막 시비 걸고 못마땅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는 좀 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마세요. 그냥 의연한 척 하세요. 태연한 척. 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건지 사탄마귀가 좋아할 건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그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본질의 목숨을 겁시다.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비본질적인 그런 사소한 것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그 경우를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악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성령님의 선하심으로 그 모든 악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본질에 목숨 겁시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전 한반도에 일어났던 뜨거운 성령의 불,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철저한 죄의 고백을 통해 개인과 교회,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평양 대부흥운동, 위대한 부흥운동이 시작된 평양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의 순교로 세워졌다.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병졸 박춘권에게 성경을 전해준 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다. 평양 부흥운동의 발단은 바로 이곳 1907년 1월 2일부터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남자 사경회부터였다. 연일 열리는 사경회 참석자 중에는 300리를 달려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싸우며 거친 산을 넘어온 이들도 있었다. 사경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이 먹을 쌀을 등에 메고 올 정도로 모든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은혜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다. 그중 가장 처음 큰 은혜를 체험했던 길선주 장로. 일어나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였었고 또 신학생이었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어요. 2~3천 명의 교인들이 모였었는데 그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주여, 용서하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정교사님이 오늘 식사전이라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길손주 장로의 회개 기도가 회오리바람처럼 온 회중을 휩쓸고 지나갔다. 남자 사경회뿐 아니라 여자 사경회, 신학생들의 집회에서도 죄에 대한 고백이 이어졌다. 전 전쟁통에 남편도 잃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피난길에 아이가 너무 보채고 울어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게 했습니다. 전 죽어 마땅합니다. 주여, 주여! 저녁에 시작한 집회에서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모든 이들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은혜를 사모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것이다.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 죄악을 청산하였던 것이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비뚤어지고 왜곡됐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20세기 초 평양은 기생의 도시, 거짓과 음행이 자행되던 어둠의 도시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서부터 한반도의 부흥은 시작됐다. 하나님은 타락과 거짓의 땅을 들어 은혜와 축복의 도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다. 백년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냥 뭐 저렇게 앞에서 꼭 그렇게 회개기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독대하면서 조용히 우리 조용히 속으로 이 시간에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또 뭐 게을렀다? 그것도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뭐 죄를 안 지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더 좋은 곳에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다 죄이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일한 죄를 또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나누며 정말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악에게 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깨달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